기도함으로 새벽 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다시 추워지고 낙엽이 물들고 또 그렇게 계절의 변화를 느끼면서 또 하나님의 오묘하신 섭리를 경험합니다. 하나님 만드신 이 세상이 얼마나 아름다우며 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질서를 따라 움직이고 있는지 하나님 또다시 느낍니다.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때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때에 성숙할 수 있도록, 잘 익어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부족하며 여전히 거룩하지 못한 모습들이 많이 있사오니 성령님 오셔서 우리를 만져주시고 변화시켜 주시며 주님의 나라 위에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할 때에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의 살아계심을 더 많이 드러내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할 사람 우리 주변에 많이 있사오니 그들이 주님의 복음을 듣고 새로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우리 예수품한 교회 그런 하나님 나라 위하여 온전히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를 강건케 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내밀한 음성을 듣게 하시며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고 주의 사랑으로 넉넉하게 모든 것들을 이길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새벽에도 주님의 말씀을 기다립니다. 주님의 은혜를 더하시길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새벽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시편 26편 1절에서 12절입니다. 시편 26편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편 26편입니다. 시편 26편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여 싸우며 흔들리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의지하여 싸우니 여호와여 나를 판단하소서. 여호와여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사 내 뜻과 내 양심을 단련하소서. 주의 인자하심이 내 목전에 있나이다. 내가 주의 진리 중에 행하여 허망한 사람과 같이 앉지 아니하였사오니 간사한 자와 동행하지도 아니하리이다. 내가 행악자의 집회를 미워하오리니 악한 자와 같이 앉지 아니하오리이다. 여호와여 내가 무죄함으로 손을 씻고 주의 제단에 두루 다니며 감사의 소리를 들려주고 주의 기이한 모든 일을 말하리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서 계신 집과 주의 영광이 머무는 곳을 사랑하오니 내 영혼을 죄인과 함께 내 생명을 살인자와 함께 거두지 마소서. 그들의 손에 사악함이 있고 그들의 오른손에 뇌물이 가득하오나 나는 나의 완전함에 행하오리니 나를 속량하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발이 평탄한 데에 섰사오니 무리 가운데에서 여호와를 송축하리이다. 아멘. 우리나라 속담에 모집놈 옆에 있으면 벼락 맞는다라고 하는 속담이 있습니다. 아마 요즘도 그럴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제가 청소년 사역을 할 때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저희 그 학생 중에 하나가 그 예수 믿는 학생이죠. 가방에서 담배가 나온 거예요. 그런데 그 친구가 얘기한 것이 그거 친구 거라고 말했다는 겁니다. 제가 봐도 그 친구가 그 친구 자꾸 친구 얘기하니까 그 담배 걸린 친구가 담배를 필 만한 학생은 아니었던 것으로 저도 그렇게 기억하는데, 그런데 담배가 나왔으니까 어쨌든 뭐 걸린 거죠. 참 예수 믿는 것이 그런 그 착하게 사는 것이 쉽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긴 했는데, 뭐 담배를 핀다고 해서 꼭 나쁜 사람도 아니라는 생각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진짜일 수도 있지만 대부분의 그 걸린 학생들이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자기 거라고 하는 학생은 아무도 못 본 것 같아요. 뭐 대부분의 학생들이 그런데 또 그렇게 걸리면 그 학생이 피는 것이 또 맞더라고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그렇게 중학생이었는데 담배를 배웠을까 생각해 보면 결국은 서로 이렇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 그런 친구 관계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친구 관계는 참 좋은 것이고 꼭 필요한 것이기도 하지만 때로는 우리 속단처럼 모진 친구는 수류탄과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안전핀이 뽑혀 있어서 언제 터질지 모르는 그런 수류탄 쥐고 있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런 상황이 있으면 함께 터져서 함께 죽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 거죠. 오늘 시편 26편의 위기는 어디에서 발생하고 있냐면 내 영혼을 죄인과 함께 내 생명을 살인자와 함께 거두지 마소서. 그들의 손에 사악함이 있고 그들의 오른손에 뇌물이 가득하오나 라고 말하는 죄인 혹은 살인자와 함께 죽임을 당할 위기에 처해 있는 상황입니다. 혹은 그런 악인 때문에 자신이 속한 공동체가 위기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요즘 한국 사회가 좀 그런 것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계속 느끼는 것이 정말 깨끗한 곳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사악함과 뇌물로 여러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더 잘 압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깨끗해질 것 같은데 생각보다 그렇지 않습니다. 또 교회들도 그래요. 많은 이권 관계로 얽혀서 그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도 가끔 들리고, 교회 건축을 하게 되면 정말 재정을 깨끗하게 관리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기본적으로 교회 물건, 교회 건물 지을 때 아니면 교회 그 고가의 장비들 들어올 때 다 그런 이권 관계가 얽혀 있고 혹은 조금 약간씩 좀 드시고 그런 문제들이 계속 발생합니다. 시편 기자는 성적인 문제는 사실 별로 거론하지 않는데 우리 지금 교회 안에서 성적인 문제 때문에 얼마나 많은 한국 교회들이 어려움을 겪습니까? 전도가 되지 않고 사람들이 교회를 교회로 보아주지 않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또 살고 있습니다. 교회의 문제를 지적하자면 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동일한 위기를 겪고 있잖아요. 우리는 깨끗하게 하려고 하고 정직하게 하려고 하고 방역수칙 다 지키려고 하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데 사람들은 그냥 똑같이 교회처럼 그냥 모든 문제시 되는 교회, 요즘 때가 어느 때인데 교회가 그렇게 하느냐, 그냥 그 교회로 보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상하게 보는 교회. 같이 도매금으로 이렇게 취급을 당하는 거죠. 억울한 면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럴 때 본문은 시편 기자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가르쳐 줍니다. 그게 뭐냐면 1절에서 말하는 내용입니다.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여 싸우며 흔들리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의지하여 싸우니. 그러니까 아무리 어려움을 겪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 때문에 함께 도매금으로 넘어가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지켜야 할 일이 있다면 완전함에 행하며 흔들리지 아니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완전함이라고 하는 단어는 온전함, 진실함, 성실함 이런 뜻입니다. 시편 기자는 자기와 다른 악한 자의 차이를 이 완전함이라는 단어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 완전함, 이 온전함이라는 단어를 별로 사용하지 않는 것 같아요. 가끔 미국 영화를 보면 인테그리티라고 해서 순결함, 고결함, 성실함 이런 의미로 굉장히 자기들이 성실하게 지켰다, 자기들의 고결함을 유지하고 있다, 그런 의미로 사용을 합니다. 악한 자들과 완전함, 이 고결함을 지켜가는 사람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1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는 일에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는 일에 흔들리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악하기 때문에 자신의 이익에 따라 흔들리고 뇌물을 받으며 흔들리는 그런 모습입니다. 최근에 화제가 되었던 비밀의 숲이라고 하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저는 웬만한 영화보다 그런 드라마가 훨씬 더 어떤 명작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드라마의 전작인 1편이 굉장히 수작으로 꼽힙니다. 정무수석까지 올라간 한 검사가 있었는데 그 자신의 비리 때문에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 직전에 그 검사가 얼마나 자신의 양심을 속이며 사는 일이 힘들었는지를 고백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검사기 때문에 굉장히 정직하게 살려고 노력했는데 그 사람을
그렇게 비리 검사로 만들고 자기 정무수석까지 됐는데도 계속 힘들게 했던 것은 한 끼의 식사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얽힌 관계가 나중에 건설업자 비리까지 이어져서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정직하고 성실했던 옳고 닿던 이 한 검사를 타락하게 만들었던 것도 이 정도는 괜찮아 라고 하는 작은 일에서 시작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본문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손을 깨끗하고 악한 자들과 함께하지 않아야 되는 이유를 보여줍니다. 우리가 악을 판단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거기에 친구 관계가 얽혀 있고 좋은 관계가 얽혀 있고 그러면 더욱더 판단하기 어려운 거죠. 그 정도는 서로 이해해주고 해주는 거다 이렇게 말하기 시작하면 그러면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우리는 완전함에 행하고 흔들리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보고 이것이 나에게 이익이 될까? 이것보다도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나에게 이익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어야 됩니다. 이단의 문제도 그렇습니다. 이 사회가 점점 기준이 없어지기 때문에 이단에 속한 사람 뭐 괜찮다. 인간적으로 괜찮다. 그렇게 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인간적으로 괜찮을 수 있어요. 아닌가요? 인간적으로도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더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인간적으로는 차별하면 안 된다라고 그렇게 말하죠. 그런데 어느 날 괜찮다 말하며 그 친구를 변호하다 보면 결국에는 자기가 이단에 빠져나오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고 맙니다. 그런 문제들이 많아요. 가끔씩 이단에 빠진 목사님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기는 자신 있다고 생각하고 이단 집회에 갔다가 그러니까 이 정도는 괜찮아 라고 생각했다는 거죠. 그런데 그 이후로 변해서 이단의 은밀한 통로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그만큼 악인과 가까이 하지 않고 악인의 옆에 있지 않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만큼 악을 판단하는 일이 관계와 이권에 걸리고 거기에 약점까지 함께 잡히면 빠져나오지 못하고 영혼을 파멸하게 하는 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흔들리지 않고 완전함에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며 흔들리지 않는 자신의 마음을 지키는 마음을 지켜가야 합니다. 그래서 시인은 자신이 얼마만큼이나 흔들리지 않았는지 말합니다. 주의 진리를 따라 행하고 허망한 사람과 같이 앉지 않고 허망하다는 말은 거짓말한다는 뜻입니다. 헛된 야망을 가진 사람을 말합니다. 또 간사한 자와 동행하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간사한 자는 어떤 의미냐면 비밀을 지키지 않는 자라는 뜻입니다. 그런 사람은 다 이야기하고 다니죠. 행악자들의 모임을 미워하며 거룩함을 지키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간증했다라고 말합니다. 주의 임재를 기뻐하고 주의 영광이 머무는 곳을 사랑한다라고 말합니다. 내 이익과 혹은 나의 관계가 걸려 있는데 그렇게 자신을 지켜갈 수 있겠습니까? 다른 사람들 다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지혜롭게 행동해야 된다라고 말하는데 그러면서 악한 자와 함께 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데 그것은 옳지 않은 일입니다. 자신의 마음을 지키고 흔들리지 않고 온전함을 지켜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리새인처럼 되라는 의미는 아니라는 겁니다. 바리새인은 자신들이 이렇게 어떤 삶을 지켜왔기 때문에 악인들과 함께하지 않고 자기들의 입술이 깨끗하고 11조를 드리고 하나님을 속이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생활하는 것이 자기 자랑이 되고 그렇지 못한 사람을 정죄하는 사람이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8장에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를 가르쳐 주시지 않습니까? 바리새인들은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이다라고 예수님 표현하시면서 같이 두 사람이 한 사람 바리새인이고 한 사람 세리가 성전에 같이 올라갔는데 바리새인이 따로 서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다른 사람들처럼 그렇게 토색하지도 않고 불의를 행하거나 간음을 하지도 않았다고. 맞죠? 굉장히 거룩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를 드립니다. 그렇게 말했다라는 거예요. 기도했습니다. 세리는 어떻게 했습니까? 멀리 서서 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마음으로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가슴을 치며 자기의 죄 때문에 울었다라는 거예요.
세리가 얼마나 자기의 그런 직업 때문에 다른 사람을 것을 강제로 빼앗아야 하는 그런 상황 때문에 얼마나 가슴 아프게 울었는지, 그의 양심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만한 장면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바리새인이 의롭다 하심을 받지 않고 세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고 집에 돌아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기가 무엇인가를 잘했기 때문에, 성실하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 완전하다라고 말하며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높이고 낮은 사람을 천시하고 멸시하는 것, 하나님께서 정말 싫어하시는 일이다라는 거예요. 누구와 비교해서 내가 큰 자다, 내가 더 의로운 자다, 내가 완전한 자다, 그렇게 말하기 시작한다면 그것은 또 다른 악함밖에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3절의 시인은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인자하심이 내 목전에 있나이다. 시인이 의지한 것은 자신의 행위가 아니라 그렇게 말을 하고 자기를 지켜달라고, 악한 자와 함께 자기가 망하지 않도록 도와달라고 말을 하지만, 그런데 성경에 이 시인이 의지하는 것은 주님의 인자하심, 주님의 헤세드를 기억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의지했다라는 겁니다. 성경에서 사랑, 인자, 인애,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는 하나님의 사랑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호세아서에서는 이 단어를 간음하여 남편을 떠난 부인을 다시 맞아들일 정도의 용서와 사랑과 긍휼을 헤세드라고 설명을 합니다. 시인은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을 기대하면서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것이 옳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은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을 기대하면서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것, 그 긍휼과 사랑 없음은 하나님의 인자하심과는 맞지 않은 행위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온전함은 내가 바라는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도 보이는 것임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온전함으로 행하여 흔들리지 맙시다. 그러나 내가 온전하다고 해서 또 다른 사람을 정죄하지도 마십시오. 우리는 다른 사람에 의해서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나의 상황과 이익에 따라 흔들리는 사람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만이 나의 이익이시고 하나님의 사랑만이 나의 보상이시다라고 믿고 하나님만을 바라볼 뿐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을 보며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자인지 깨닫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이익에 따라 혹은 우리의 관계에 따라, 우리의 작은 무엇인가 욕심에 따라 흔들리며 원치 않는 길을 걸어가면서도 그것을 정당화하는 것이 더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선한 양심 허락하여 주시고 악한 자와 함께하지 않는 깨끗한 마음과 거룩한 손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정직하게 살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주님의 뜻을 어찌하든지 이뤄가려고 노력하는데 그것이 우리의 의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것이 다른 사람을 정죄하며 내가 더 높은 자리에 올랐다라고 생각하는 착각을 일으키지 않게 하시며 오로지 주의 인자하심만을 의지하여 주님의 뜻을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더 많이 사랑하게 하시고 내가 원하는, 하나님께로부터 받기를 원하는 그 사랑만큼 또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선한 마음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며, 우리가 깨끗하고 죄가 없다라고 생각하기보다 하나님 앞에 가슴을 치며 주님의 긍휼을 구하는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겸손하고 낮은 사람 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새벽에 우리의 마음을 더욱더 맑게 깨끗하게 고치시길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교회의 공동의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금요일인데 말씀을 준비하는 최철규 목사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교우들 2021년 또 준비하는 모든 과정을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인도해 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교우들 환우들을 위해서 여러분 더 기도해 주시고 수능 수험생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날씨가 추워지고 있는데 우리 군대 간 자녀들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